오늘 말씀 에스겔서 24장 6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24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날은 어떤 날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날인 것입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긴 왕을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그 시드기야 왕의 통치 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 그 날에 여호와긴과 또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 연도와 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25장 또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기도 보면 제9년 열째 달 10일에 10일이라고 하는 열째 날이죠. 예레미야 52장 4절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홉째 그러니까 9년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은 바로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열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약 1년 반이 지나면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언급되고 있는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날을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그 날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그냥 가상적인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설마 그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말론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거짓말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마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 인류 역사를 종결시키시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그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우주 만물과 생명체가 시작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시작한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류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세속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한 날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끝날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고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가축을 한 마리 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온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손을 그 가축의 머리에 이렇게 얹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안수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도 사마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또 레위기 3장 2절 같은 곳에 보면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여기 안수할지니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사마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번역된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가축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가축은 그 죄가 전가된 사람의 죄를 지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요 마지막 도성인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으시는데, 그것은 녹슨 가마솥 비유입니다. 요즘은 전기밥솥, 쿠쿠밥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녹이 쓴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에 부엌에 보면 땔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 위에 걸린 솥들이 있죠. 그러면 작은 중간 사이즈의 솥도 있지만 아주 큰 가마솥이 있는 것입니다. 가마솥은 아주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솥이죠. 솥단지의 무게만 해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어린아이들은 잘 들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음식을 요리하는데, 대량으로 요리하는데 쓰는 가마솥도 녹이 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녹이 쓴 곳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놓고 아무리 비싼 고기를 놓고 삶아대 봐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 냄새가 그 안에 다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양을 요리하기에 적절한 솥이지만 그 솥이 녹이 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가마솥은 또 어떤 용도도 사용하느냐 하면, 시골에서 음식 같은 것을 보관할 때에 그곳에다 놓고 가마솥 뚜껑을 얹어놓고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면 짐승들이나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들이 그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워낙 무거워서 그 안에 고기를 집어넣고 그래도 그냥 냄새만 맡을 뿐이지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놓고 농사일을 하러 바깥에 나갔다 와도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건, 물론 사람은 열 수 있지만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솥 속에 그리고 아주 무거운 뚜껑으로 딱 덮여 있는, 그래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로부터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보호되는 것처럼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보호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내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솥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녹을 닦아내고 깨끗이 하고 싶어도 깨끗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그리고 뼈다귀를 넣고 뼈다귀가 완전히 그냥 무를 때까지 불을 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가마솥의 모든 그 물기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점점 더 가열해서 불을 피워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진 죄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죄는 어떤 것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가마솥의 녹으로 비유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마치 완전히 죄가 돼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로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 철면피 같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그런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피가 흘려졌거나 그랬으면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해졌다. 사람을 그냥 공공연히 죽여놓고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백성으로 살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으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로 매를 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녹을 벗겨내려고 노력해도 녹이 벗겨지지 않는 녹슨 그런 가마솥처럼 그들의 죄는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음을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둘째는 나는 아끼지 않겠다. 셋째는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상황과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예표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15절부터 25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였다는 데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사명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셔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고 기뻐했던 사람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내 사랑을 내가 이제 갑자기 앗아가더라도. 뭐예요?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마음이 기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단번에 앗아가겠다.
누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제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그럼 그 아내는 그보다 더 젊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엔 보통 10대에 많이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한 지는 꽤 됐겠죠. 아마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신부와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둘이 오손도손 잘 살았을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포로 생활이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불러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더 가차없이 그렇게 에스겔을 다루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가 죽은 후에도 에스겔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장례식에서 행해졌던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16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줘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기쁨을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잔인할 정도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픈 표정도 안 된다.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 의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이 입는 옷도 허용이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터번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막 풀고 슬픈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관리적으로 먹여야 하는 초상집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일삼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죄로 인해서 사형을 집행당했을 때에 그 사형수를 위해서 우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요? 죄를 짓고 사형당한 죄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이게 법이에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울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루살렘의 사형 집행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법칙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사형수가 죽었을 때 울지 못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에 사형 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울지 못하고 또한 장래에 필요한 그런 의식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수고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가 죽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조차도 금지당했습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세요. 아침이 되기까지 아내의 시신 옆을 지키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터보는 여전히 쓰고 신발은 여전히 신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순간 슬픔이 밀려옵니다.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통곡하지만 겉으로는 울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슬픈 그런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도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당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에 허락된 그의 아내가 기쁨이요 사랑 그 자체였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는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곧 파괴되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에 너무 놀라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망연자실해서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도 못하고 애도 의식도 행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멍해질 것입니다.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24절에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21절로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덮일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완전히 넋을 잃은 그 모습, 울음도 울 수 없는 그 충격과 당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성소,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하나님이 내 성소라고 하는 부르는 그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한 이스라엘 국가의 장래는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악을 행하고 온 성을 피로 물들이고 불의를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더 붙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생각을 더욱 붙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여전히 견제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필사적으로 매달려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너희는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뤄도 슬퍼하지 못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은 그토록 신뢰하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부적처럼 여겼던 성전을 향한 기대를 가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보일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조차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징계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세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아내가 죽는 그 누구보다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에 비하면 사실은 에스겔이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 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씻어내고 또 씻어내도 씻어지지 않는 녹이 쓴 가마솥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씻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성경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악을 범해도 무슨 불의를 행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시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기쁨이었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장례의식조차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계십니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었으니 나는 괜찮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액땜이나 하는 부족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픔과 고통, 상실감과 슬픔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도 멀어져요.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왔던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요. 추세와도 거리가 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과도 멀어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에스겔이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가운데 메신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메신저이셨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메신저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살아내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에스겔처럼 아내를 잃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쉽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분명히 치루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 되는 그런 대가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에셀이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아내가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신저가 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메신저가 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과 같은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